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6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 3서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정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스스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옷 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로 아느니라.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분배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장로인 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장 1절에도 비슷하죠. 장로인 나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쭉 앞에 보면은 요한 1서 앞에 보면은 이제 요한 1세도 이제 장로인 사도 요한이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는 같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절에 보면은 가이오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이오라는 인물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온 가이오는 아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를 섬겼던 신실한 가이오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죠. 음, 이 가이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했다라고 했죠. 1서와 2서는요, 불특정 다수에게 쓴 편지라면 이 요한 3서는 이 가룟라는 한 특정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또 그를 통하여 함께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가룟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가룟에 대해서 인사하면서 가룟에 대해서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가룟가 평소에 음, 잘하는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 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영적 스승으로서 영적 아비로서의 참 기쁨은 무엇이냐? 정말로 가르치는 대로 남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기쁨이 있는데 요한도 마찬가지 가룟가 그렇게 좋은 소문을 이렇게 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요한은 만족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즉 가요가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쁘고 이보다 더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서 만족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누가 지금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느냐?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진리를 정언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 요한에게 와서 저기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또 저 어느 교회에 있는 가룟화라는 인물이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기뻐하고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제들은 누군가? 사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서요,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형제들을 통하여서 이 형제들에 대하여 대하는 악한 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가룟라는 인물에게는 칭찬이요, 또 그와 반대되는 인물에게는 노를 바라고 있고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이 형제들이 누구냐? 바로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누구이든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하면서, 이 형제들이 곧, 어떤 사람이다? 나그네 된 자들이다. 나그네 됐다는 것은 자기들이 나그네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부분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거죠. 나그네라는 것은 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어지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떠돌이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그네는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좀 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나그네가 누구냐? 자, 계속해서 6절입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하며 이 무리들이 사도 요한이 있는 곳에 와서도 가룟와 가룟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온 교회 앞에서도 가룟의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증언하더라는 겁니다. 보고 비슷하게 이렇게 어느 지역에 가니까 가룟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룟가 이렇게 하더라라는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즉, 이 나그네는요, 그냥 정치 없이 어디를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이야기를 저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저 교회 이야기를 또 다른 교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와 교회 간의 이야기들을 서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뒷담화 까거나 어떤 이게 말을 만들어내서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리로다. 그들을 합당하게 존송해라. 그들이 너희들한테 왔으면 너희들이 그들을 잘 모시고 너희들이 그들을 잘 섬기고 난 다음에 또 잘 보내어라 이 말이죠. 보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왜? 7절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나가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한다. 즉 이 나그네는요. 사도 요한에게 가룟라는 인물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이 형제들은 나그네들인데 이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누구의 일을 위하여 감당하는 사람이다? 주의 일을 위하여 나그네 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들은 복음 전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오늘날은요 교회에 목사들이 많죠.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게 목사님이 이제 청빙하면은 뭐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몇천 통, 뭐 웬만한 교회가 또 이제 목사님도 청빙하려면 몇백 통의 그런 이력서가 온다. 심지어는 시골 교회에서도 우리 제 이제 동기들이 이제 50 전후니까 청빙받아 막 나가려고 하면은 막 교회 저는 이제 개척했지만은 이력서를 막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시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완전 석박사들이 그 지원해가지고 자기는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봅니다. 완전 시골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초창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초창기에는요, 음, 목사님도 귀했지만 전도사님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반사라고 했죠, 반사. 그냥 전도사님은 아니지만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분들,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목회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뭐 했을까요? 순회 목회를 해 순회.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는 지금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한 분이시지만은 한 지역의 목사님이 한 분이 한 지역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반송이면 이 반송에 한 4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목회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더 목회자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12사도들도 이제 가룟다가 아니라 이제 다른 12사도가 이제 그 사도 바울까지 합치면은 13명의 사도들이 교회를 돌아다닌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웠으면은 이제는 베드로나 또 사도는 아니었지만은 교회의 어떤 리더 역할을 했던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졌다 하면은 가가지고 그 교회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그런 순회 목회를 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형제들은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양육하고 이 교회 좋은 소식은 다른 교회도 알려주고 또 좀 안 좋은 소식은 또 책망하고 교훈해서 다른 교회들은 또 그 길을 따르지 않도록 이렇게 바른 길로 제시해주고 그런 역할들. 자, 이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느냐? 7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방인들 가운데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그들 가운데에 손 내밀면서 도와달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한편으로는 그 자립형 이렇게 선교사였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생계를 이어나갔지만은 이들도 그런 역할들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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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게 전문가이고 어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다니다 보면은 어떤 생계에 대해서 불안정한 그런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다닐 때에 그 교회들이 이 사람들을 잘 섬겨줘야 됩니다. 자기 교회에 왔을 때 뭐 며칠을 있든지 일주일을 있든지 한 달을 있든지 그래서 극진하게 잘 섬겨주고 잘 대접해주고 잘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가이오는 그런 면에서는 이들을 잘 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소문이 사도 요한에게 들렸기 때문에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내가 네 행동에 대해서 너무 만족한다, 기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뭘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말이죠.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제가 길게 지금 설명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 나그네 되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양육하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 극진하게 잘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힘에 지나도록 할 필요는 없어요. 그 교회의 수준에 맞게
그들을 잘 섬기면 되는 거죠.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함께 일하는 자. 자,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는요, 함께 세우자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온 교회 교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특히 이 부산은 영적으로 이렇게 악한 세력이 쫙 눌리고 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옆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래 함께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또 도움을 받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헌신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서산조용교회를 돕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자. 함께. 참 감사하게도 또 우리 서산조용교회가 점점 우리 유병길 목사님이 잘 사역해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음,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도요. 우리 교회는 미니비디 2명만 갔는데 거기는 7명이 참석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배가 아프고 한편으로는 너무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어, 조금씩 세워져 나가고 성장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함께해요.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복음 사역을 하는 모든 교회 선교사님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해요, 함께. 원하기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더 많은 교회를 돕고 싶고 더 많은 선교사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처지가 안 돼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제가 그 작년 초에도 한번 언급했죠. 올해는 새로운 교회를 또 아니면 새로운 선교사님을 한 분을 좀 더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은 계속 먹고는 있지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금전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부담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음,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도 지금 작년하고 올 초에 교회를 개척한 교회도 몇 교회가 있고 또 밖에서 선교사님으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선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계속 연락만 하고 전화하면은 힘들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막상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빨리 자립하고 좀 큰 교회 되겠다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 좀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선교사님들 세워서 열방의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절대 나 혼자 우리 교회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그게 반대되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절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으뜸된다는 것은요. 대장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내라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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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이런 사람들 한두 명 꼭 있더라고. 워낙에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어, 먼저 저 자신부터 내가 목사네 하고 그 바삭이 들고 이렇게 안 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서기 좋아하고 하고자비이고 그러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는 잘났고 남들은 다 틀리다고 생각하고 그런 인물이었어. 그런 인물이요. 어떻게 악한 행동을 하느냐? 9절 뒷부분에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우리는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우리죠. 제가 초도에 이야기했지만 사도 요한도 뭐 했다고 했습니까? 순회 목회를 했다는 거 했잖아요. 그렇죠? 순회 목회하는 지금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나그네 된 형제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맞아들이지 않았다. 분명히 그들을 영접해라 했잖아요. 영접해서 잘 맞이해라 했는데 이 사람은 맞이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더럽고 냄새나고 그리고 그를 도우려고 하면은 또 이게 물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또 들여야 되고 그분들이 오면은 언제가나 눈치 줘야 되고 또 교회 폐가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눈에 보이는 거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사람들 그 사람 야 됐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알아서 할게.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있어. 우리 교회는 알아서 할게. 너희들이 우리 교회까지 안 와서 신경 안 써도 돼. 뭐 이렇게. 근데요. 이 사람이 진짜 나쁜 것은 뭔지 아십니까?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치료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가서 그 디오데레베를 내가 치료해서 그 잘못을 혼주거리 내주겠다라는 거죠.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심지어 뭐까지 했냐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그말 교회에 쫓아냈다. 자기는 안 하면 돼. 자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자기 스타일이 그런 거 나는 고귀하게 거룩하게 있는 척 깨끗한 척 뭐 이렇게 교양스럽게 이렇게 잘난 척하면 자기 신앙생활 하면 돼요. 뭐 꼴보기 싫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교회 안에 그래도 긍휼히 여기고 또 함께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신실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순회자들을 맞이해가지고 극진히 대접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 지적하면서 금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무리들을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을 바란다고 쫓아내버리는 악한 행동을 하더라라는 거죠. 11절 사랑하는 자여 이 가요와 가요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가요와 함께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본받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받아라 이 말이죠.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 지난주 주일날 여러분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사를 감당하는 이 순회자들을 방치할 수 없는 거예요.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극진히 맞아들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힘을 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더 힘을 내어가지고 복음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냄새나고 교회의 득보다는 실이 되고 부담이 되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당신들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하는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을 영접하는 자까지도 교회에서 내쫓는 엄청난 악한 일을 행하더라라는 거죠.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12절
데메트리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도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알아라 라고 하면서 이 데메트리오라는 인물도 사도행전에 보면요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막 하여튼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하고 이 인물은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같은 인물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거듭나서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지 아니면 완전히 동명이인으로서 또 다른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물은요 그래도 잘한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디오드레베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이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와 데메트리오처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형제들을 격려하고 또 힘을 모으고 보듬어 주고 또 섬기는 모습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처럼 자기만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서 형제들을 업신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섬기지 못하고 박해하고 또 그렇게 자기와 뜻이 다르다 해서 다른 행동을 하는 자들을 그렇게 내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 교회 안에 있지만은 그 으뜸이 되고자 하지만은 교회 지도자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까지 지금 엄중하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는 표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온 성도,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눈물과 땀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누구 한 사람 나는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선교사님도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힘을 다해서 동력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교회라면 이제는 도움을 주는 교회, 영향력을 받았던 교회라면 이제는 영향력을 주는 교회. 그래서 이 고천을 뛰어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원하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밤에 함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 밖에서는 또 다른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을 적극적으로 섬김으로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 이 마지막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또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